오늘은 여호수아 14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갈렙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렙 같은 신앙으로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신앙,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거인족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그 크고 견고한 성 그 산지를 달라고 구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견고한 성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어진 것, 그의 힘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방법, 그의 지식, 그의 어떠한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갈렙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갈렙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주 고백을 하죠. 오늘 갈렙의 신앙의 몇 가지를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함을 통해서 믿음의 유익을 얻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갈렙의 신앙. 갈렙의 신앙은 이방 민족 출신에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성장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이방 민족 출신에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성장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신앙에 대해 처음 생각할 구절은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14장 6절 앞부분에 갈렙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그니스 사람 출신을 말하죠.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니스란 말과 그나스란 말이 같이 사용된다 그 말이죠. 성경에는 그나스를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이 그나스라는 명칭은 창세기 36장에 보게 되어지면 에스의 후손, 에스의 아들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 가운데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족장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나스가 이제 에스의 손자가 되어지죠. 에스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어지면 동생 야곱에게 자기가 사냥 갔다가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달라 붉은 것을 먹었다 해서 붉다는 의미로 에돔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에돔 족속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그나스는 에스의 손자 엘리바스의 아들 그니스란 말이죠. 그럼 출신이 누구? 원래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이 갈렙의 출신은 원래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죠. 그라스라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그 어원이 사냥꾼, 사냥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27절에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성격을 묘사하는 가운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냥꾼, 그나스라는 말이 사냥한다, 사냥꾼이라는 말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 출신이 그 조상이 누구냐는 걸 보여주죠.
우리 영국이나 또 미국 이런 데 성 가운데서 성씨가 우리는 김씨, 박씨, 이씨 뭐 이러는데 거기는 테일러 말하면 뭡니까? 양복을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베이커라는 성도 있습니다. 베이커는 뭐냐면 빵 굽는 사람. 그 조상이 누구냐를 보여주죠. 이게 그나스라는 말, 사냥꾼 출신의 그런 민족이다. 그런 의미가 에스의 후손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으로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것을 말하죠. 여호수아 14장 6절에 그니스 사람, 그 다음에 여분네의 아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14장 6절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렇게, 여분네라는 이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돌이킨다, 방향을 바꾼다, 돌아온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분네는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의 후손, 그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분네는 이스라엘의 귀한 사람이거나 귀한 사람의 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어졌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그 출신을 볼 때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갈렙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방 에돔 족속인데 어느 땐가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어지고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어진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방 출신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도 자신들은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아주 하대를 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참 이스라엘 백성 되어진 줄 믿습니다. 갈렙이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 갈렙의 그 나이가 정탐을 할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나이가 40세, 오늘 본문에서는 85세, 40세가 되어섰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의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1년이 조금 더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면 40세가 된 이 갈렙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곳에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1장 12장을 보면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 좌우 기둥 문설주 그리고 위에 임방에 딱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뒤에 표적이 될지라 하고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 넘어간다는 말에서 유월절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유월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출애굽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가정에는 생명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정이 아닌 애굽 땅에는 죽음의 통곡, 사망의 통곡이 퍼져나가게 되어졌죠.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방인인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 누구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른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발려질 때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보혈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망이 없고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생명이냐 사망이냐 나누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참 신앙,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만 나오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속량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구속받은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죠.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이 내 속에 계속해서 흐르느냐. 보혈이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진짜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보혈이 사라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한번 믿으면 영원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는 듯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걸 말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중삼층에 또 이렇게 나온 새 가족들조차도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 그 은혜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있느냐?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같이 노래하고 같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거듭난다고. 그래서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한 번 태어나고 육신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 두 번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육신의 죽음과 한 번, 그리고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 그 사망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지옥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그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 사망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두 번 태어나 한 번 사망, 영원한 생명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앞서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이방 출신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민수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 지파 처음 인구수를 세울 때, 군사수를 셀 때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암민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습니다. 1년이 좀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의 지휘자로서 대표로 뽑혀 나간 사람이 갈렙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 갈렙의 신앙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군사 수가 7만 5천 명 정도 되어집니다. 1차에는 7만 5천 명 조금 안 되고
2차에 세웠을 때는 다음 세월이 지나서 7만 5천 명이 조금, 그러니까 7만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민족 출신인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 지도자가 되어졌다.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6절에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정탐꾼의 지도자로 뽑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갈렙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1대, 2대, 3대, 4대, 5대 그렇게 주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신앙인데도 아주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하기는 먼저 된 자는 더욱 먼저 되고 나중된 자도 더 먼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산학교,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에 아주 민족의 정신을 세우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학교를 세운 사람이 이성훈 선생님입니다. 남강 이성훈,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에 이 멸망의 전조를 보고 너무 낙심이 되어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가지고 길거리를 비틀비틀 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이 이성훈을 보고 책망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술 취해가 거리를 돌아다니면 되겠는가? 정신 차리게.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님 믿고 인간답게 좀 살아가게. 술 취해서 들은 소리인데 집에 가서 그 소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술 취하면 무슨 소리든 다 잊어버리잖아요. 성령 하나님 역사를 하셔서 이 이성훈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교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겁니다.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졌죠.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자신의 있는 재산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오산학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믿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진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의 신앙이라고 말하죠. 신앙 가운데 되어진 것,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오늘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이 갈렙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속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되어진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 내일의 신앙 계속 성장되는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단지 이스라엘 12지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때 수많은 잡족과 양가소와 힘이 많은 가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다른 잡족 인종들이 같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인종들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 갈렙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인종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에 하늘 양식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 만나를 먹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던 백성들이 이제는 만나 싫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질린다.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탐욕을 품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돼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 파, 마늘 이거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 우리 기르기 쇠하다. 고기 먹고 싶다. 탐욕을 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탐욕을 내고 계속해서 탐욕에 물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기복신앙, 하나님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참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게 되었으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 그들이 미혹을 하니까 그걸 따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고를 합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잘못됨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 좋은 신앙, 그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참 이스라엘 백성 되어졌는데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가면 서 있지만 멈추면 서 있습니까? 넘어집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전진 또 전진, 성장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다 됐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해야 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갈렙의 신앙, 이방 민족 출신에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성장한 신앙,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서임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신앙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성실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성실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하다는 건 참 중요하죠. 한원태 씨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300억 사나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중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변한 직장이 없고 몸이 좀 있어서 청운 경찰을 하게 되어지고, 은행에 청운 경찰을 가서 아이들 오면 시끄럽다고 쫓아보내고, 그러니까 은행 분위기가 청운 경찰이 강직되어 있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죠. 지점장이 부릅니다. 여보게 이리 와보게. 청운 경찰이 단지 이렇게 지키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청운 경찰도 은행
원 은행의 일부네. 자네가 사람들 올 때에 은행의 일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좀 대해보게. 그래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신세에 타령했던 이 사람이 나도 은행원이야. 그러고는 친절하게 사람 대하려고 애를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웃는 연습도 하고, 이 사람 보고 한 웃어보십시오. 웃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면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은행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안양 석수동의 석수지점에 청원경찰로 들어갔었는데, 이 지점이 어려움 당해 사람들이 와야 은행이 되는데 폐점할 위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은행은 가도 이 서울은행 석수지점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원태 씨가 그 시장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도우며 계속해서 은행의 좋은 점들, 은행 업무를 알고 이자를 2% 더 주는 거 소개를 하고 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은행원 말은 안 들어도 이 한원태 씨의 말을 듣는 거예요. 300억이라는 많은 돈을 예치를 하게 되어지고, 그가 은행원이 되어지고 은행의 지점장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이것이 인생이다 하면 이 한원태 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실하다가 참 성공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겠죠. 성실한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성실하다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성실이라는 건 내 마음에 믿는 확신대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을 내고 사람이 근면성실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꾼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따라서 그는 성실하게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10명의 정탐꾼이 이구동성으로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죠. 나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어질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한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때에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다 보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의 사건과 그 노래를 말하고 있죠. 1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예요. 갈렙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갈렙이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음의 사건은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믿음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병들어서 기도하고 낫는 사람과 병들어서 그냥 세월이 가서 어쩌다가 낫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절기에 감기 걸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가고 약 안 먹으면 7일이 간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시간 지나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사람은 세월 지나서 낫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렙은 되어진 사건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들을 모릅니다. 앞날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거두는데도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안 하나 그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믿음에 큰 유익을 얻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싸우자, 전쟁하자, 대적하자, 물리치자, 그럴 때 기생 라합은 정당군을 숨겨두면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똑같은 소문을 들었는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어지죠. 보아스 쭉 이어지는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서임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간땀을 녹는 보고를 했지만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고 성실하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성실한 신앙이었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좋은 신앙, 성실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땀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충성한다는 개념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다는 이 온전이라는 말은 채운다, 충만하다, 만족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 뜻을 세우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같이 내려주셨죠. 헤브론을 이 갈렙에게 약속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후손들도 그걸 얻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탐꾼들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성경에 간땀을 녹게 하는 악평을 합니다. 그건 좋은데 그러나 안악자손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말이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오히려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너희들이 평가해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보고 좋다 안 좋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맡겨주셔서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룰까,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정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받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그걸 생각해야지. 좋을까 안 좋을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신앙을 가졌고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며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많습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왔는지 이제 다음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충성해 왔는지 다시 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 믿음이 식어지기 쉬운 때에 저희들에게 갈렙의 신앙을 생각하며 믿음의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흘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성실한 신앙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주님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돌아보며 이제 한 달여 남은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또 돌아보며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는지 저희들의 연약과 부족과 번제함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충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에게 주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을 자랑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은혜로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